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한 절만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약속을 이루는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입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52주 마지막을 쓰게 될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적으로는 35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이고요. 또 교회가 10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한 뜻과 그리고 하나의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온 그 투투투투 세계 비전이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죠. 저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찾고 의미를 찾는다면 참 많은 것들을 올 한 해에 찾아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2020년 이 한 해에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일터가 복 있는 일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신방을 했더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그냥 의뢰에 그렇게 알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열린 마음 아닌가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래전에 LA에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흑인 지역에 있던 한 스토어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안전했다고. 그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늘 그들과 함께 주고받고 나누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하니까 절반은 그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심정으로 누가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슬그머니 가져가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늘 도와주고 이렇게 먹이고 그랬던 것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폭동의 주체가 됐던 그들에게 고마움이 남아 있어서 그 가게는 안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돈키호테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 인격이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 2020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복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적어도 최소한 이거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성경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뭘 하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은 복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될 진리의 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들으신 분은 좀 대답을 하셔야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이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완벽한 설계자이고 건축가이신 주님과 함께 일할 때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비전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의 성장도 결국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스러운 딸아, 내가 지금 세우려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세우려는 교회를 위해서 난 네가 필요해.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21세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더 깊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교인들을 향해서 23절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고 그 전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얘기하고 나서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절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3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은 악의 존재들은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분쟁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통용되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다 주인이고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형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존재로 만드시고는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자녀 삼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까지 양자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손길입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렇게 자녀 삼은 그 인간이란 존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어둠의 세력의 말이 너무너무 좋다고 거기만 자꾸 눈을 돌리고 쫓아가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줄게.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볼 때 거룩하게 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종말 끄트머리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를 흠없도록 지킬 거야.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때로는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터진다 할지라도 친히 오셔서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의 인생길을 당신이 동행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흠없게 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씻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나머지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알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2020년 한 해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그것, 내게 나를 불러서 내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의 걸음과 보조를 맞추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한 해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한 단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부르시지 않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신실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대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죠.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내 인생길에 당신의 걸음을 맞추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에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예수님 이야기로 화제가 되는 거예요.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먹으러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정은 불도 제대로 못 켜요. 발각되면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였다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죽어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잡히면 이거 완전히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고 화형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면 눈만 뜨면 예수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예수님이 저랬다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의 혀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의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막 꽃이 피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중에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배신자고 배은망덕한 제자고 못쓸 놈이 되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녘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고 고기가 찢어질 듯이 그 그물의 망에 잡힙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요, 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던지면 쫙 펴지죠? 그런 투망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153마리. 학자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다 걸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워서
그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 죽여도 괜찮아. 지금 당장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죽을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서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누군가 달려와서 그를 끌고 가갖고 당장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성경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러분 종이이고 글자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그것을 레마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성경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말씀을 내 안에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서로 싸울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거룩한 자로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나를 붙잡고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이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그 입술과 그 모습에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갑니까? 어저께 갈보리 교회에서 집회했던 그 전영대 목사님 다리 한 짝이 불편해요. 당신 스스로가 장애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장애자가 그래서 4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했던, 그렇게 자기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어저께 보니까 자기는 4번이나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기쁘지 않냐고, 웃고 있지 않냐고. 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고통의 소리를 내고 피비린내를 내고 절망하고 나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고 버리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병든 자를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 당시 때, 그 당시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말하자면 사회의 지도층들, 가진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내 안에 하늘의 비밀스러운 그 메시지를 넣어주셨어요. 그걸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꺼집어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2020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로 불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을 선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어쩌면 어제 기도 시간에도 그를 봤을 것이고 일주일 전에도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그 길을 올라가면서 그를 봤을 때에는 그의 눈에 베드로의 가슴에 그 사람이 꽉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히듯. 그리고는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안진뱅이에게 사람이 다가오니까는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올려다 보잖아요. 동전 좀 더 많이 1불 줄 거 2불 달라고 다 국률한 표정, 불쌍한 표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난 돈 없다. 근데 한 가지 줄 게 있어. 그러니까는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띄지는 거예요. 못 가 하고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성경은 놀라운 거는 그 즉시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걷고 뛰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쫓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적어도 다리가 나왔다면 그래도 뭐 근육이 생기거나 피가 흐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서 조금 일어나서 걷는 연습하고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걷고 하지.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일어났고요. 걸었고요.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리셨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붙잡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붙잡히는 그 밤에도 빨개 벗고 잠을 자다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렇게 무능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대로로 살아가는데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3,000명 이상, 5,000명, 성경은 그래서 더 이상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의 질병이 굴복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게 그런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도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지금도 주님 내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보조를 맞추셔요. 같이 걸어가셔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어두움을 밀어내게 하셔요. 그게 주님이셔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쁠 때에는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던데요. 내가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는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이 둘이더라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 인생길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에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 때에는, 그때는 주님도 즐거우셔서 같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었고, 가장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고, 네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할 때는 네가 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내가 너 뒤를 쫓아간 것뿐이야.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내 뒤에 한 반보쯤 뒤쫓아오지는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은 내게 천국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업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셔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셔요. 2020년에 이 주님과 함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즐거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일하며 주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복내려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